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의 세 가지 특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 가지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첫째로는 환난이에요. 환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갖가지 환난을 겪고 있고요. 특히 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목회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목회가 쉽다는 사람은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렵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가 나올 거예요. 목사가 안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제 환난을 겪어요. 환난도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죄성. 목회를 오래 하면 죄성이 없어지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또 장로님을 오래 하시면 완전히 거룩하시고 죄성이 없으신가?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그것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에게도 죄성이 남아있고 장로에게도 죄성이 남아있고, 목사 말 들으면 장로가 잘못했고 장로 말 들으면 목사가 잘못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죄성, remaining sin, 우리가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그렇죠. 불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해요. 언제 길 가다가 도로가 꺼질지 몰라요.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쟁은 있으리니 끝까지 있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핵전쟁의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질병의 두려움도 있고 별별 질병도 다 있고, 또 날 더우니까 또 날 더워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앉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날 추우면 얼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도 있고요, 또 죄성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불안감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이 이런 그 세 가지 우리가 성도가 겪는 어려움,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는 특권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려움 이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이 있다. 세 가지 특권이 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특권을 잘 말씀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인된 인간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주제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마느냐, 많이 벌어도 새끼 먹고 못 벌어도 새끼 먹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 임진왜란 이후 대한민국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임진왜란 때는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해요.
뭐 출세하느냐 마느냐, 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죽고 사는 영원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잘 몰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관심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 죄인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죽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죽어서 천국문에 딱 섰을 때 베드로가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넣어줘야 되냐,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뭐가 있길래 내가 천국에 넣어줘야 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그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돼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하고 동일한 수준의 의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불의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의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로마서는 그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뭐 부처님도 못 간다 이거예요. 부처님도 저는 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하메드는 그렇게 착한지 안 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자님, 맹자님 꽤 괜찮은 사람이고, 한자도 잘하시고 책도 좋은 거 많이 쓰시고 뭐 훌륭한 분이죠. 논어, 맹자, 대학 중에 별걸 다 쓰시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공자님을 뵐 수 있을까? 뵐 수 없습니다. 맹자님을 만나나?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나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분이신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이순신 장군을 만나 뵙나? 못 뵙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서로는 만나게 됩니까?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족장이죠. 아브라함 같은 족장입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구원자를 찾고 있었어요. 욥기 9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양측 사이에 손을 얹어가지고 중재해줄 존재를 찾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족장이 중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족장으로서요, 이 구원자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시대에는 땅 위에 그분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대에 어디 계셨나? 욥기 16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은 욥의 시대에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듯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뭐 어떤 분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아니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재림 예수가 됩니까? 아니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재림 예수가 돼요? 재림 예수 아니죠.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자기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약을 좀 잡수신 것이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오신 분,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분이시고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살다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도 중요하지만 사신 것도 중요하고요, 죽으신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기도하시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을 신학자들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Passive obedience, 수동적인 순종.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의를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명백히 선언하시죠.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능동적 순종, 액티브 오비디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의 죄값이 청산이 되고 능동적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마련해 주셨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로마 4장은 어떤 선행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어떤 종교의식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어떤 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는 오로지 죄인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위대한 원리고요,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고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개신교의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예요. 이 이신득의를 거역하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행위 구원서를 따르는 이방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를 배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미니언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알미니언주의는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자기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지켜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선행해서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애시당초 선행을 해가지고 의를 얻지 왜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나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도 없고요, 의를 지켜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했고 또 여태까지 신학을 공부했고 여태까지 가르쳤고 했는데 개혁주의가 100% 옳은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알미니안주의가 싫어요. 그리고 그런 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설교하는 사람도 영혼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교리는 성도들에게 먹을 수 있는 올바른 양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찾은 양에게 먹이는 것도 중요하죠. 이 개혁주의만이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분당 사랑의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대놓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 개혁주의를 가르치다가 막 욕도 무지하게 먹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막 저 개새끼는 누구냐고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I am not 개새끼. 우리 아버지 사람인데 나보고 개새끼라고 욕을 해. 내가 개혁주의를 프리칭한다고.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프리칭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챕터를 다 설교했어요. 설교 안 한 챕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개혁주의가 옳다. 리폼드. 마르틴 루터는 위대한 분이시고 칼빈 선생은 위대한 분이시다. 물론 웨슬리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천국 가면 웨슬리는 예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잃은 양을 찾는 데는 도살해도 찾은 양을 먹이는 것은 별로 맛없는 음식을 먹이셨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나를 욕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은 그렇게 확신을 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나,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나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해서 어떤 주석가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귀절이라고 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귀절이라. The most glorious verse in the scripture.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귀절이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과거적인 특권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원수관계가 해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하나님과 과거에는 우리가 원수관계였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게 영어로는 peace with God이에요. with를 더불어라고 번역한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pea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죠.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그 문제는 응답받은 줄로 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 또 깨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 peace with God,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Peace with God은 객관적인 거고요, Peace of God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였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착해도 원수, 악해도 원수.
공부 잘해도 원수, 공부 못해도 원수, 잘생겨도 원수, 못생겨도 원수, 부자도 원수, 가난해도 원수, 대통령도 원수, 국회의원도 원수, 교수도 원수, 목사도 원수, 장로님도 원수,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말이에요. 언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원수가 착해요. 원수가 착해. 그러면 이쁩니까? 원수가 아주 능력이 좋고 똑똑해. 그럼 이쁩니까? 더 밉지. 그렇죠. 원수가 공부를 못해야, 아이고 저건 내 원수인데 공부도 못하네, 그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원수가 성공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원수가 행복하면 저건 왜 내 원수가 저렇게 행복하나, 망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덕이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도 하나님께 원수라고 하는 이 신분이 원수이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향해 하나님은 아무런 적대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억한 감정 가지셨나?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불쾌한 일이 있으신가? 뭐 불쾌한 건 좀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뭐 미워하시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예요.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무슨 관계가 됐나?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저도 자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식들을 볼 때 아버지는 설사 혼을 내더라도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항상 사랑의 마음이지 그 미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가 충청도에 있어요. 대전에 있는데, 대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은 욕을 잘 안 해. 충청도에서 제일 센 욕이 뭔지 아세요? 제일 센 욕.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자기 아들이 완전히 사형수래도 그 부모는요, 갸가 그래도 아는 척이요, 그럽니다. 그게 충청도에서는 제일 센 욕이에요. 갸가 어려서 친구 잘못 새겨서 그려, 아는 척하나요? 그럽니다. 아가 착하다 그러면 그게 제일 센 욕. 더 이상 욕이 없어. 아가 원래 착여.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렇게 자식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도 요새는 정신 나간 아버지 자식도 쏴주기 그런데, 그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다. 그거는 제정신 아닌 사람이지. 제정신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런 적대감도 없으시고 무한한 자비와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죄가 많습니다. 그렇죠. 죄가 많아도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죄값 다 갚아주셨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커도 죄책감에 시달릴 거 없어요.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왜 자기가 그래요? 심판하실 분이 괜찮다는데 왜 내가 고민하고 그러냐고요. 죄책감을 버리세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과거적인 특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특권,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은 뭐냐면 2절 전반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 들어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 아고게라는 말이에요. 프로스는 어디까지, onto, 그리고 아고는 인도한다, 리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안내자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왕이 계신 보좌 앞에까지 친절하게 인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 가면 보초가 있어요. 우리가 청와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가도 보초가 우리를 대통령 앞에까지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봐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올라가면 쫓아내기나 하지 우리를 대통령 앞까지 인도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에게까지 인도자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까지 인도해 주신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당당히 나아감이라는 말도 프로스 아고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아버지 앞까지 인도해 주신다.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을 얻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in grace,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나?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딘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grace. 너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럼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하나님 뵐 낯짝이 없고, 그래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로 있으니까 아버지 주시오,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나 복 주시오, 이런 거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쥐뿔도 헌금도 못했고 11조도 다 떼먹었고 내가 참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지난주에도 나쁜 짓 많이 한 거 다 하나님 아시고, 그래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낯짝도 없고 별 낯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나라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고 뭐 충성하고 했으니까 아버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임금이지, 임금. 우리는 하나님에게 임금을 요구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거 벌 주시면 임금 뺏고 더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은 은혜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뭐 자꾸 책 읽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해가지고 당당히 나아감을 얻어가지고 은혜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 별로 간격이 없으신 표현으로 계시네. 그러니까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요, 하나님께 항상 구할 수 있어요. 기도를 뭐 교회 와가지고 막 여기 엎드려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금식기도 할 때면 하시고요. 평소에 그냥 운전하면서도 하시고요. 운전하면서도 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하시고. 그 어떤 부인이 하도 인생이 괴로우니까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좀 받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확 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다 이겨요. 믿음이 이깁니다. 아이고 나는 죽게 됐구나. 왜 아버지 아들이 죽어요? 죽기는요.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됐구나. 우린 망하기 다 틀린 사람이에요. 망할 수 없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린 망하긴 다 틀렸습니다. 왜 망합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왜 안 망하나? 왜 안 망하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우리 한국 침례신학교 바로 뒤에 절이 있어. 절. 학교 딱 들어오면 큰 절이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큰 현수막으로 성경 구절 딱 적어가지고 막아놨어요. 근데 그 절이 망하질 않네.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이 절은 망하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아니 침례신학대학의 학생들이 맨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맨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망한다네. 이제는 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고요.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은혜 안에 나아감을 얻었고, 지금 은혜 안에 있고요. 은혜 안에 있어도요, 은혜를 받아도 그냥 무릎이나 꿇고 그냥 손이나 빌고 이러면서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싹싹 빌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은혜예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서서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서 있어. standing, 서 있어요. 감사하죠. 무릎 꿇고 들어가도 해주시면 감사한데 서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 것입니까? 아버지 앞에 자식이 나올 때 무릎 꿇고 와가지고 무릎으로 기고 와가지고 아버지 밥 한 끼 주세요 그럽니까? 당당하게 와가지고 아버지 밥 주세요, 갈비 주세요 그러지.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가 하나 인도함을 받아 은혜 안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서 있다. 아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매일 구하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생각하고,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잘 성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해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적인 특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현재 우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되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미래적인 특권. 2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아직 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약간 맛보기로 조금씩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적인 거예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쇠퇴, 저도 이거 민생 그거 받았어요. 그 소녀딸이 둘이 있으니까 나는 15만 원씩 셋, 미성년자는 또 호주한테 준대네. 그래가지고 45만 원 받아서 오늘 여기 오다가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왔는데, 여기 왔어. 민생 거기서 커피값 제했습니다. 그렇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고요. 미국 가면 편히 살 줄 알지만 아닙니다. 미국도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외과 의사예요. 커넥티컷에 있는데, 너는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2명 총 맞은 사람 수술하는 게 일이래. 일주일에 2명씩 총 맞은 사람 수술한대. 미국도 총기 있지. 일본 가면 또 막 지진이 엄청나게 나. 한번 일본 후쿠오카인가 거기 갔는데 호텔에 사는데 이 샹델리아가 막 흔들려. 죽는 줄 알았어요. 난 거기서 아버지께로 가는 줄 알았어요. 지진 나갖고. 야, 얼마나 신문 방송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문 방송은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아버지가 아들 싸주겠다, 아들이 뭐 어떻겠다, 뭐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긍정적인 말씀을 주는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정법 배우잖아요. 만일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못 날아간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세의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 소유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은 미래에 확실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고생 좀 있으시죠? 근데 이게 차변 대변하면 고생은 1이다 하면 영광은 1초예요. 1초. 2라고 1초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수지 맞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얼마나 많아요. 죄, 환난, 또 사탄, 이단, 귀신, 독재, 공산주의, 뭐 별거 다 있어. 아주 많아. 괴롭히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늙고 피곤하고 이런 뭐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찬란한 영광,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여행해 보세요. 성경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1시간씩 설교하고 떠드는 목사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다 보면 아침부터 이슬람인가 뭐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나 들려오지 성경 설교가 들려옵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영생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라가 많아도요, 그 나라들은 다 망할 나라예요. 다 망해요. 어차피 망해요. 온 세상 나라가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한 나라 딱 있어요.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백성들은 영생하는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유토피아가 온다고요? 그런 것은 저는 아주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내를 따라서 와서 그냥 앉아있다, 아내가 믿으니까 나는 치맛자락 잡고 가겠다, 이렇게 농담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천국 가시냐 그래, 마누라가 하니까 치맛자락 잡고 간다는데, 치마가 그렇게 튼튼합니까? 찢어지지. 아니 그걸 자기가 믿어야지. 이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확고하게 결단 내리고, 나는 이제 예수 이외에는 나의 구주가 없다, 나에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이 이제 제일 중요한 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적인 특권, 현재적인 특권, 미래적인 특권,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 또 죄성, 그리고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 기도하겠습니다.